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 쓴 옥중 서신입니다. 서신을 받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그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쓸 당시만 해도 골로새 교회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거짓 교사의 위험을 경계하고 신자의 바른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인들의 만남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배척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거짓 교리를 연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말로 유혹하고 그럴듯한 해석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거짓 교리에 유혹당하고 심지어는 거짓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된 주장들은 오직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율법주의가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 신비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거짓 교리는 이 골로새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율법주의와는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은 아마도 유대교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신앙이 혼합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 신비주의란 악한 영들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악한 영들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죠. 그래서 여러 천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천사들처럼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르고 금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관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안에 있는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와 관련된 통치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와 관련된 통치권입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자로서의 권위자를 뜻하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세 가지 전치사를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예수님이 창조의 통로로 함께 했고, 심지어 최종 목적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한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 과정의 시작자이시며 만물에 대한 권위자요 통치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기록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위자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이 땅의 주권자들을 의미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을 포함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13절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들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패할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와 같은 헛된 모습이 빠지지 말라는 권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위자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숭배하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권위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서두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성도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경계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섬겨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요, 만물을 통치하는 권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무래도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라는 정체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사용되는데 회중, 즉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의미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재창조된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들은 예수님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본질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죽음을 이긴 첫 부활자로서의 권위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첫 부활자로서의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기록된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르케가 사용되는데 시간이나 상태의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앞서 설명했던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 프로토토코스를 죽은 자들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첫 부활자로서 새 생명을 담은 새 창조를 시작하는 자요, 새 창조의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첫 부활자요, 새 창조를 시작하는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육체로 말미암은 것은 죽고 영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된 교회, 즉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따르며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8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원래 그가 갖고 있던 신성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시작한 새 창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완성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사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원래의 지혜를 회복시켰고 그를 통해 구원의 최종 단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긴 첫 부활자로서의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깨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부활자로서의 권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하여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재창조의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권위자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과정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창조가 되었고 만물은 예수 안에서 유지가 되며 역사의 전환점의 새 창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 과정의 중심이 되게 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그를 통해 하나님과 피조물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것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창조의 시작자이며 새 창조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어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과거의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분과 원수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장차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한 지금의 구원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인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이어지는 터라는 장소의 개념과 연결되어서 거주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거주한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터, 그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거주하거나 행위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믿음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감정이나 행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보다 현재의 나의 우울한 감정이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믿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감정과 행위에 따라 어떤 날은 확신이 있고 어떤 날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믿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행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터, 그곳에 거주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행위로 자꾸 갈아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이라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그렇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복음을 통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거주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당첨번호를 알려주시면 번호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번호가 당첨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번호가 당첨되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일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당첨번호를 들었으니까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거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터 위에 거하기를 결단하시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도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과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는 은혜도 있게 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도 줍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반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익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예수님으로 귀결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으로 귀결된 인생을 사셨나요? 시국이 불안정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에 게을리 했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귀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미성숙함을,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었던, 열심 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온갖 생각으로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더 힘써야 됐구나.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귀결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며 예수님으로 귀결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봅시다. 시국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부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열심을 내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생활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